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오늘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축복을 위한 별미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별미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여러분, 뭐든지 내가 얻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만큼 나도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만한 별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별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나, 이 별미의 신앙생활을 잘만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한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 만들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의 별미를 열심히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장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자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장자들. 장자가 누구예요?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맏딸이기도 하죠. 장자의 역할이 참 고되고도 힘들었던 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마디로 장자들의 인생들은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날 장자들이 짊어진 두 어깨에는요, 희생과 포기와 이타적인 삶이 전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장자들의 역할은 다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장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죠. 둘째, 셋째잖아요, 다들. 아니면 막내. 네. 첫째는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고뇌에 빠졌을까라는 생각해요. 끄덕거리잖아요. 장자의 역할이 얼마나 고된 자리인지를 알아요. 우리 7, 80년대 장자의 역할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장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장자가 자기의 갈 길도 못 가고 다 모든 걸 버려두고 다른 길을 가야만 했던 인생들을 우린 대중매체든 삶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얘기로 우린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면에서 잘하면 그 가정과 집안의 얼굴을 높이 세워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자의 역할이. 잘하면 그 가정의 얼굴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면에서 그릇되고 잘못하면 그 가정과 집안의 얼굴에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먹칠한다라고. 그만큼 책임감이 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죠. 자신의 인생보다 그 대단한 가족과 형제들의 인생을 먼저 생각하고 책임져야만 하는 장자들의 애환과 가난한 성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린 갖게 됩니다. 그만큼 장자와 맏아들, 맏딸의 그 인생들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장자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대단한 가정과 집안의 명분이라는 무게들을 과감히 벗어 던졌어요. 옛날과 다르죠. 요즘 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합니까? 맏아들, 맏딸의 역할을 열심히 하시냐 이거죠. 요즘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만큼 자기 가정과 그 집안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요.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화려한 성공의 인생을 위하여 소신껏 도전하며 살고 있는 이 장자들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가정과 집안의 명분이라는 무게를 과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적인 영역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장자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전적 의미로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장자들의 명분이 뭐라고 여러분 사전에 이야기할까요? 장자가 누군가? 장자가 왜 이런 명분을 갖고 있는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한 가정과 가문의 대표성을 잇는 중요한 상속권자예요. 그래서 특별한 권리를 얻는 주도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가정과 가문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속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뭐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게를 지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칫 하나 잘못하는 순간 내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만 잘해도요, 그 가정의 얼굴을 떠받쳐 줄게 되는 것이죠. 즉, 장자의 명분은요, 잘하든 못하든 그 장자로서의 위치를 지켜내야만 하는 깊은 고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장자, 우리 맏딸, 우리 민지연 청년이 있는데 참 힘들 거예요. 앞으로 맏딸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게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느끼는 압박과 무게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어린 시절 지내오면서 장자, 나도 첫째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어.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우리 소연이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언니보다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 수모를 겪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만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만큼 무거운 눈물의 무게를 져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장자의 명분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특별히 전하고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영속하기 위해서,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대표하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세워진 언약의 계승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만한 무게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특별한 대우를 부여받은 책임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적인 장자 명분하고 우리 성경적인 장자의 명분 다를 게 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그만큼 신앙적인 장자의 명분은 우린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영속하기 위해서 우린 가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고. 그러려면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끝까지 후대까지 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다? 이 교회의 얼굴이기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얼굴이 대표합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표하는 자들.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누구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누구의 얼굴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높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의 자녀에 있든 부모이든 그 안에서의 역할을 잘해야 밖에 나가서도 잘해야 내 가문에 내 가정에 얼굴이 되어주잖아요. 그게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영원토록 존속하고 믿음의 계승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장자의 명분도 마찬가지다. 어깨에 뭐가 있어요?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이타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고 확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매우 특별한 책임과 권리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작과 끝이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성경적인 장자의 명분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두 어깨 무거워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이 명분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짊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내 가문을 살려야 하니까. 내 가문을 존속해야 하니까. 내 가문 가운데 이름을 높여야 하니까.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만큼 성경적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정을 안정과 평안과 건강한 복음으로 바로 세우고 계승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로의 부르심과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왜 장자의 명분처럼 맏딸, 맏아들 그 명분으로 왜 부르셨는가를 우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과 명령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장자의 명분은 뭐라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의 자리를 세워 놓으십니까? 내가 되고 싶어 됐습니까? 맞죠?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가 됐어요. 태어날 때 일찍 태어났으니까 장자가 된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뭐다? 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그 한 중심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모든 가족과 소유와 익숙한 본토를 다 떠나게 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중심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의 사람이 갑자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떠나라.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내 가진 가족과 소유와 내 익숙함의 모든 환경들을 다 내버려 두고 정처 없이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다 내어 던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에요? 저주의 사람이에요? 아니,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고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 복의 사람이 고통에 당하는 순간에 온 거예요. 잘 갈 줄 알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지만 결국
나는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나는 복의 인생이 아니었나? 난 장자의 명분을 얻었는데, 그래도 한 가문의 모든 상속권을 내가 얻었는데 한순간 다 버리래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떠나래요. 그럼 아브라함은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난 복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자기 자신이 난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자의 명분을 부여받은 복의 사람이었어요. 즉 복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어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 말씀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죠. 그가 이 서울에 있던, 인천에 있던, 저 부산에 있던 그는 복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의 사람이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내 본토 친척, 내 가진 것, 내 소유 다 버리고 떠나서 아무데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어딘가 가서 전쟁을 치러야만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소유의 땅.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난 빈털털이야. 난 고난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바꾸게 하신 거야, 하나님. 뭐라고요? 그는 복이다.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그는 복의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네가 어디를 가든 너는 복으로 그 흐름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이죠. 복의 원천은 어디에서든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 스스로가 난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미 포기하고 간다면 절대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복의 사람이야. 내가 당장 내 가문에 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내가 다른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믿으신다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갈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떠나간 곳이 바로 어디예요? 정착지가 가나안이었다는 것이에요. 훗날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나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곳을 이미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복의 현장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터전을 닦아 놓으시고 훗날 그의 후대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현장을 먼저 다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아브라함을 역대 이스라엘의 장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장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그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번성과 상속자녀로서 살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그의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한 이 장자의 명분은 결국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복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장자의 명분 그냥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을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자의 역할은 여기에 있든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의 현장을 만드는 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미 촉망받는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과정을 안정과 평안과 건강한 복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승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부여받은 복의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끝까지 이 복의 중심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축복을 계승하려는 이삭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고요. 이제 이삭의 생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이삭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반복하지 말아야 할 답습을 했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넘어 이제 나온 이삭의 생애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누구를 만났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이별하고 그의 허전함 가운데 남아있는 한 부분 이삭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삭에게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충성된 종을 자기의 고향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쪽 나홀의 성으로 보내게 되죠. 그곳에 보내어서 물동이를 지고 나오는 그 한 여인을 찾아내어 결혼을 시키게 돼요. 바로 그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되는 두 아들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잉태한 아이들 둘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전신에 털이 많은 에서가 첫 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둘째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다가 끝내 두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에서와 야곱. 이 둘 쌍둥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는 장성하여서 익숙한 들의 상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날마다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요리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요리도 배우고 목동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독차지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에서 끝나지 않는 언약 계승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특별히 명하신 축복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야욕을 품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범하고 말게 되죠. 그것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에서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려고 하는 야곱의 야욕이 있었어요.
그에 걸맞춰 에서도 동조하죠. 장자의 명분은 쉽게 여긴 거예요. 팥 한 그릇에. 그런 생각해보니까 우리 소연이가 장자의 명분 팥 한 그릇에 지연이한테 산다 그러면 지연이가 팔까요? 안 팔까요? 제일 좋아하는 거 갖다 주면서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아무리 맛있는 게 저 앞에 있다는데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 이제 연한으로 죽음을 앞둔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장자의 명분 가운데 축복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들었어요. 눈치챘어요.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채고 야곱을 꼬드깁니다. 야곱아. 지금 아빠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면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을 준대. 장자의 명분 축복을 준대. 안 되겠다. 너가 빨리 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가 가서 축복권을 얻어와. 거기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함께 동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자의 명분과 상속권을 찬탈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은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얻고 나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죠. 죽음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이 야곱, 결국은 도망치는 신세, 고난의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했던 에서는 끝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어요. 천탈당한 거예요. 뺏긴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들이 있어요. 나중에 유산을 물려주는데 내가 널 더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더 줄게. 장자 맏딸이든 맏아들이든 너는 덜 주고 내 막내들한테 다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들이 가만히 있겠나? 내 거 아니냐고, 나한테 더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울 거예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100% 싸웁니다.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얼마큼 그 명분에 대해서, 자기의 상속권에 대해서 불이 나게 쌍불을 켜고 달려드는지 우리는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쉽게 여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여겼어요. 안일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 한 부분에 이삭도 있었고,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어긋나게 만든 리브가 엄마의 속셈과 그 아들 야곱의 속셈도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 있는 이 가정의 법들을 누가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삭의 가정이 한 번에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법도 질서를 다 깨버린 거예요.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하늘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하늘을 거스를 만큼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이 장자의 명분은 뭐라고요? 복이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내가 복 받는다는데 그거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복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복 찾아주려고 할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니까. 인간의 욕심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늘을 거스려서도 하늘의 복은 내가 쟁취해야겠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한편으론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고 그렇게 나간 자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서와 야곱이 평탄했나요? 삶이? 아니요. 편안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기에, 그 복이라는 것이 뭐기에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했던 가정이 한순간 파탄이 나고 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보고자 하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축복을 계승하는 자인가? 한 가문과 그 가정의 축복을 누가 계승할 자인가? 오늘 에서와 야곱은 축복을 계승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둘 다. 실제적으로. 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미 축복권을 받았으니까 개입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시작이 되신 것이죠. 그러나 본래 이 가정은 축복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가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과 상속권을 계승받는 대상자로 지목받는 것 중요하다. 이 축복의 장자권을 명복이라는 것을, 명목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그만한 책임과 권리를 무겁게 지녀야만 하는 그 자리, 누가 갈 것인가? 누가 짊어질 것인가? 한 가정과 그 집안의 명분을 위해서 희생과 포기와 이타적인 삶으로 제한적이면서도 현명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서약과도 같은 이 자리를 누가 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에 앞서 이삭이 장자의 명분 가운데 주고자 하는 축복권, 이 복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상속에 머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과 그 집안의 얼굴이자 후대에게까지 기록되어지고 지워지지 않는 언약의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까지 쓰여질 것인가? 후대에까지 쓰여질 이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잘 보세요. 훗날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지워지는 이름과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에서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름은 계속 들려져요. 그래서 성경이 복의 3대 인생을 누구를 대표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떠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나타난 복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게 이 가정의 가문이에요.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만큼 이 집안의 언약의 흔적으로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흘러가고 그 다음에 누구로 이름 되어지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재조명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내 이름의 흔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부터 지워지지 않기 위해선 그 가문의 영광을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분을 잘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절대 지울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적어 놓으신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훗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축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예비되었어요. 나는 지워질 거야? 아니요,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못 지울 거예요. 백날 지워보세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축복의 계승자가 되려는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뭘까요? 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축복을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계승하려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하셔야죠. 사냥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그것을 3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고자 말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사냥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근데 단 어떻게? 너가 잘하는 거,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사냥하라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축복으로 주려고 그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합니다. 에서가 사냥하기 익숙한 방식과 도구로 사냥하여 자신을 위해 별미를 만들라는 것이죠. 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는 데 있어 굳이 사냥이 필요했을까? 필요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으로 남겨주는데 너 어떻게 하면 내가 상속권 줄게. 장자에게 특별히. 맞아요? 틀려요? 우리 권사님, 우리 맏딸에게 상속권 줄 텐데 조건을 달 거예요? 안 달 거예요? 너 사냥해와. 그럼 내가 줄게. 그렇게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실 거예요? 그냥 주죠.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주죠. 맞아요. 부모가요, 자식에게 축복을 주고 내 상속을 주는 데 있어서 뭐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이것을 삶아 먹던 끓여 먹던 죽을 쓰던 어떻게든 하든 자기 탓이에요. 자기 할 탓. 부모는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삭은 조건을 내었어요. 에서야, 너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그럼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은 단순한 명분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한 가정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그 가문과 그 민족, 이방 민족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켜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민족, 자기 민족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우물안개구리와 같은 이 집안이 아니고요. 앞으로 커져갈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가려면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하고 그가 익숙하고 그가 여태까지 익히며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조명하게 하시는 어떤 말씀이냐? 단순히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축복은 사냥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희생과 각오라는 무기로 목숨을 던질 줄 알아야 그 가정을 지키고 그 민족을 책임지고 그 모든 면에서 지켜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기에 앞서서 사냥하는 법, 너가 잘 익숙하고 알고 있는 방식을 한 번 더 대조명하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너가 살아갈 인생은 사냥하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싸워야 할 인생, 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다.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익숙한 방법, 이미 에서는 사냥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삭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머리에 얹고 축복만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굳이 사냥해서 너가 익숙한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라고 조언까지 한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에게 상속권을 주던 재산을 어떤 것을 주든지 그의 앞에서 주는 건 주는 거지만 한 가지를 바랄 거예요. 너가 잘하는 거, 익숙한 거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복의 기름이 되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사냥이 복받는 비결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삭이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이삭은 언약 계승을 견고히 하는 데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명분으로서 축복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방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 사냥하는 사람과 같아요. 어떻게 사냥할 것인가? 신앙생활도 사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사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러한 사냥과 전쟁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명분을 얻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것, 소유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목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을 회개케 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죄 가운데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죄 가운데 안 빠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 죄로부터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울 수 있을 만한 힘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되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냥꾼. 그러려면 여러분의 무기가 뭐겠어요? 에서에게는 화살통과 활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복을 유지하고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축복의 한 도구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는 영적인 신앙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분의 영적 무기는 무엇이냐 이거죠.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기로 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든 방송에서든 수없이 들었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거 없어요. 목회자들보다 뛰어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왜 천국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는가? 복의 인생이 왜 내 것이 되지 못하는가? 결국 사냥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갖고 있어도요, 사냥하는 법을 모르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에사가 화살통 갖고 있고 화살을 많이 갖고 있다 한들 싸우는 법을 모르면, 활 쏘는 법을 모른다면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곰을 잡고 사자를 잡고 적군을 잡는데 단순히 갖고만 있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어린 다윗이요, 수없이 노력한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결국 그 하나가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갔잖아요. 아말렉 군대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들 칼과 창 가지고도 안 되는 것, 물맷돌 하나 가지고 적군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아닙니까? 싸우는 법을 아는 거예요. 무기만 가진데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주눅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뭔가 가진 것 같은데 지식도 있고 연구하는 법도 알고 뭔가 발견해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해 나가는 법도 알아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막는 법도 알아요. 근데 경험 부족해요. 제가 볼 때 너무나 경험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풀어버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정말 요 정도 선 이렇게 하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려버린 거예요. 다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조만간 다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60만이 넘은 사람이 다 바이러스 걸려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위력의 체계는 다 무너져 버리고.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사냥하는 법을, 영적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사냥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린 어떤 자리에서든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의 그 명분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싸움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힘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아직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데 아직 시간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힘써야 되고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그러기 위해선 이삭도 에색이 말한 거예요. 싸워야 돼. 너 잘하는 거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준비해. 너는 앞으로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할 인생이야.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으로만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사망에서 구원받고 생명으로 영원히 보존받도록 축복을 사냥하는 우리 장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축복을 어떻게 하냐? 즐겨야 돼요. 요즘은 복도 못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요 에서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축복함에 앞서서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별미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는 데 있어서 굳이 즐기는 별미를 요청했을까요? 왜 필요로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늘 먹었던 고기가 있을 거예요. 사냥한 고기가 있었겠죠. 늘 먹었단 얘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늘 즐거웠어요. 근데 굳이 왜 또 만들어 오라고 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서의 사냥한 고기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사랑과 땀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사냥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내가 잡은 고기를 갖다가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이거 잡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불효막심한 자식 같으면 잡아가지고 뭐 했을 거야? 자기가 먼저 먹었을 거야. 이 맛있는 거 내가 먹거든. 좀 마음이 찔렸던지 이거 나만 먹을 수 없으니까 부모님 좀 드릴까? 좀 떼가지고 부모 드린 거야. 요즘 부모님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불효막심한 자식은 그러겠죠.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잡은 고기 이 사냥해서 부모님 드려야지. 부모 드려야지. 맞잖아요. 자식이 부모 생각 안 하고 사냥하겠습니까? 사냥도요 부모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냥하며 땀을 흘리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뱀이라는 것은 결국 에사가 사냥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냥한 고기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할 즐거움의 별미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사랑과 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사냥을 비미로 에서의 사랑과 땀을 마지막으로 느끼고 싶었던 아비의 마음이었어요. 임종을 앞둔 아비가 내 아들에게 나를 위해 사랑했던 그 마음과 땀을 흘리며 사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느끼고 싶었던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자로서 가문과 민족을 위해서 한결같은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땀이 계속해서 언약계승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가요 사랑하고 땀을 흘리는 것 멈춰야 될까요? 안 멈춰야 될까요? 계속해야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위해 땀을 흘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나 이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막대한 사명을 이삭이 에서에게 심겨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기에 단순히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 아주 쉬운 방법일 수는 있지만 축복은 함께 즐기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함께 즐기는 거예요. 독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축복을 가르쳐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기쁨의 주체 앞에서 함께 웃고 슬픔의 주체 앞에서는 함께 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높은 성품을 강조하는 것이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삭은 언약 계승에 있어서 항상 경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알았어요. 에사와 야곱들 장자의 명분 가지고 티격태격했거든요. 알았어요. 제발 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과 땀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함께 즐기는 것, 함께 이 삶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훗날 우리는 알겠지만 이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둘로 나눠져 전쟁을 벌여요. 연합해서 함께 가야 이들이 결국 이 뜻을 저버리니까 전쟁의 피를 보는 거예요. 형제간의 피를 보게 되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과는 다르게 자식들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상속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 그것을 먼저 막기 위해서 이삭은 말한 거예요.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즐기는 별미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공동체를 세우고 보존하는 명분으로 축복을 주고자 했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요. 하나의 가정, 하나의 내 형제 자매, 하나의 내 부모와 형제, 내 자식과의 관계들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명분과 유익을 위한 이기적 집단의 모형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믿음 가졌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만 들어가면 돼 하는 이기적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넌 죄인이지? 난 죄인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나만 들어갈 수 있어. 넌 죄인이잖아. 넌 못 들어가. 오지 마. 천국이 그런 자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천국의 자리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돌아오는 자리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천군 천사와 함께 사랑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축제의 장소예요. 누구 하나 갈 게 없어요. 천국의 장소, 우리 축제의 장소에는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소외된 자든 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다 불러 모아 함께하는 것이 천국의 축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강조하고자 한 장자의 명분입니다. 훗날 장자가 명분을 잃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훔쳐갔지만 다시 야곱은 돌아오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대군을 입고 나와요. 마중을 나와요. 야곱이 생각하겠죠. 난 죽었다.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내 형 에서의 손에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찬탈해갔기 때문에. 그러나 에서는 달랐죠. 그러나 함께 축제를 엽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축제를 여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 결국 그렇게 내 축제, 축복권, 장자권을 훔쳐갔을지라도 내 동생 사랑하는 자예요.
나도 그만한 땀을 흘리며 기다렸던 세월이지만 저도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고난의 땀을 흘렸을까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고 돌아와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축복의 회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나 한 사람을 위한 축복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잃어버렸던 죄인들이 돌아올 때 영원한 축복을 함께 즐기는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해요. 장자의 명분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돌아올지는 몰라요. 어디로 갔다 막 방황하다 돌아올 줄 몰라요.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함께할 자, 그것을 이삭은 별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별미는 만약에 에서가 만들어놨다면 나 혼자만 먹을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즐기는 별미는 그 가족이 함께 먹는 거예요. 단순히 축복의 명분은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저도 이 음식 하나 먹어도 같이 먹어요. 저는 코로나 걸렸지만 마지막 날 같이 대파티 했어요. 어저께. 또 걸릴지 몰라도 그래도 축복이니까. 안 그랬으면 마지막 날까지 너 따로 나 따로 먹자. 그랬을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힘들어도 뭐해도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가족이에요. 나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서두에 이야기했듯 장자는 한 집안과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지 않았겠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축복을 위한 별미를 만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미수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껏 축복받는 2022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4절 하반절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축복의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은 결국은 이삭이 내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나 죽어도 나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축복도요, 복이에요. 축복하는 것도 복이에요. 축복 받는 것도 복이지만 축복을 하는 것도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삭에게서는 단순한 육적인 혈통의 축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영원한 언약적 계승을 영원히 잇기 위한 하나의 토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상속권, 즉 축복권을 빌미로 그의 익숙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한 가정과 민족을 이끌어갈 가장의 고뇌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다른 고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려는 사명,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이 사명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장자의 명분을 통해 얻어지는 축복이 있다. 복이 될지라 이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축복을 주고자 이 두 사명의 별미를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위한 마지막 결단의 별미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시는 별미, 축복을 위한 별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순환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에서 그 치욕과 수치를 함께 당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끄럽고 절망의 고난을 맞이하는 삶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즐거움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뭐예요? 어떤 것이었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려는 사명,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사명. 이 마지막 결단이 뭐예요? 수고죠, 수고. 고난이에요. 내 고난을 통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사랑하는 민족이 살고, 내 세계 열방이 살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 갈 수 있다면, 나 이 한 목숨, 내 희생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장자예요. 맏아들, 맏딸의 역할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나의 가문과 나의 집안을 위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거 못하겠냐 이거죠. 나 하나를 통해서 내 가문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거라면 영적인 신앙 가운데서도 고난을 감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축복을 위하여 별미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의 고난, 희생의 별미를 날마다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나만 고난 받으래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장자예요. 영적 장자라고요. 영적 장자는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축복을 사냥하는 자예요. 나아가서 즐기는 별미를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복을 위한 별미를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기업,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축복을 위한 별미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도로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이 축복의 별미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 별미는 영적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냥하고 즐기는 별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함께하며 함께 누리며 그 사랑과 땀을 흘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시금 힘있게 오늘 배워가는 축복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로 다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축복의 인생을 오늘도